예, 이제 22장 같이 읽을 차례입니다. 자, 22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닫으면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들려주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요단강 동쪽 지파들 있죠. 루벤, 갓, 므낫세의 지파 중에 반 지파, 요 세 지파가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했다가 모세한테 아주 되게 호통을 당하죠. 그래서 너희들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이제 해서 이제 그 이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자기 가족들은 다 여기다 놔두고 이제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용사들만 건너가되 전쟁에 가장 앞장서기로 했어요. 뭐 그냥 합류해서 싸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자기들의 가족들은 얻을 땅을 얻었고 뒤에 자기들 가족들은 다 안전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세 지파의 두 지파 반이죠. 2.5지파의 용사들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여호수아 안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5지파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죠.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이렇게 약속대로 동쪽 땅에 자리를 잡은 지파의 용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본래 자기들의 이제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좀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동쪽 지파로 간 사람들이 느닷없이 이 성소 같은 이 어떤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요단강 서쪽 살고 있었던 나머지 지파가 이 사람들이 제단을 세운 것을 보고 아 저것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저것들을 가만 냅둘 수 없지.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이제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건너간 땅에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쪽 요단강 서쪽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실로에.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레위기 17장 9절 또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지정된 성소에서 제단을 쌓고 지정된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니면 함부로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건너가자마자 자기들끼리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나머지 지파들이 쟤네들이 우상 숭배할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다 일어나서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는다면 너희들은 우리 동족이지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동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우리 동족이어도 우리가 죽일 테다. 뭐 이런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라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지금 1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출동시키고 그리고 그를 대장으로 삼아서 이쪽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10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씩을 같이 보내요. 이게 좀 어떤 방식이냐면 그 옛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보낼 때도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지금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천부장을 대표로 보내는데 그 대장은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디에 한번 나오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발람이 발락을 초대해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거죠.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 이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며들어와서 막 동침을 하게 돼요.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창으로 미디안의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를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동시에 창으로 꿰어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발람과 바알 부올이라는 지명에서 있었던 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갔던 일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 계시록에도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아주 이 이방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뻔했던 그 치욕스러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했던 치욕의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침할 때 창으로 꿰어 죽이자 이제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하세요. 그 바알 부올에서 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바람에 거기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이 내려가지고 그 연병을 끝낸 사람이 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을 종결지었던 용사 비느하스를 이제 우상 숭배로 추정되는 이 사건의 해결 담당자로 이제 파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가서 이방 숭배하거든 다 죽여버려. 이런 뜻이에요. 이방 숭배하거든 그놈들 냅두면 안 돼. 다 죽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이방 숭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지금 각 지파의 대표단이 파견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대표단이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죠. 이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당장 너희들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옛날에 우리 아간이 그랬다가 우리 다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우리 가운데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계기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서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방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졌거든. 너희들 이 땅을 포기해라. 그리고 다시 건너와라.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좁은 땅 나눠 가졌지만 너희들에게 우리 땅 나눠줄게. 너희들 우리랑 같이 살고 이방 숭배하지 말자. 이게 무슨 태도, 어떤 태도예요? 아주 뭐 너무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돋보이는 태도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해서 이 땅이 더럽혀졌거든. 이 땅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땅이야 좁으면 어때? 우리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믿음이었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1절부터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제 이 동쪽 세 지파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거면 천벌이 내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무슨 얘기겠어요? 뭐 읽은 그대로죠. 지금 제단 비슷한 것을 만들었지만 이건 제단이 아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단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념물이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갔거든요. 이 요단강이 경계잖아요. 이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중에는 요단강 건너편에 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세 지파는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겁나서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삼는 증거,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이것을 세웠다. 그러니 뭐 우리는 이건 절대 제단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이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끝났죠. 우상 숭배하는 줄 알고 다 죽이려고, 다 죽이거나 혹은 이렇게 잘 설득해서 다시 좁지만 우리 같이 살자고 이제 설득하려고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우리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그 증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본따 기념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다 화해했다는 말씀이죠. 자, 23장입니다. 이제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3장부터 이제 24장까지의 이야기는 마치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이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통해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에요. 자, 23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23장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도 나오고 내가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을 위하여 함께 싸우신 것이고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예요? 제비 뽑은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정복 전쟁으로 보내고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운 이스라엘의 장군이지만 자기가 한 것은 제비 뽑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승리는, 우리가 얻은 이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것은 제비 뽑은 것밖에 없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8절에서 가까이 하기, 여기를 밑줄을 한번 치시고 옆에다가 다바크라고 적으세요. 이 히브리어인데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로 가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하는 것, 동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침한다, 그래서 연합한다, 그런 말이 다바크예요. 이것이 여기서 가까이 하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먼저 가까이 하라, 연합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라, 당부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죠. 그 다음에는 순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시작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자, 여기 가까이 하여 한 번 더 나오죠. 이것도 다바크예요. 이건 뭐예요?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쫓겨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르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합동 이혼식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한 거예요. 왜 결혼했냐면 먹고 살아야 됐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나만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방 족속들은 계속 그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전략 중 하나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서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생활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제사장들 보고 막 배웠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합동 이혼식을 하죠.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그래서 니네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안타깝지만 돌려보내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결단하게 해요. 그 합동 이혼식 하기로. 그래서 이 이방 족속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도 바로가 어떤 정책을 써요? 남자를 죽이려고 하죠. 남자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만 남아요. 여자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남자와 결혼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부터 그 옛날부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이 마귀의 세력이 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어떤 혈통의 중요성을 지키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시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23장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한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 물꼬를 트게 되면 우린 다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죠.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냐 아니면 저 이방 여인과 연합하여 결혼할 것이냐. 너희들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냐 저 이방의 우상들과 연합할 것이냐. 2개를 지금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실 복과 화는 그 복과 저주는 이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걸 다 주셨어요.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데 열심히 하나님만 따라가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서 준비해 주신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이방인과 합하고 이방의 우상들과 연합해서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는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24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명기 7장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죠. 어디에 모읍니까? 세겜에 모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실로였어요. 그런데 왜 세겜에 모았을까요? 세겜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언약 갱신을 했던 장소죠. 바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굳이 세겜에 모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곳이 언약 갱신을 했던 장소이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은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한 대목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로부터 지금 가나안을 차지한 때까지 이제 그 대략의 역사를 여호수아의 방식으로 다시 설명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 발람의 이야기, 발람에게 넘어가서 이 이방 여인과 합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자, 그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것이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우상 숭배 사건들의 어떤 모델, 모형이 뭐냐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겼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우상 숭배의 어떤 모형으로서 제시되는 사건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중요하게 짚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약속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 이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그 밑밥을 깔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